이 가사를 이걸 여러 번 봤는데도 남는 것은 들었다 놨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가 어째서 들었다 놨다인지 그걸 들으면서 저는 그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두 가지 들었다 놨다. 첫 번째는 우리의 들었다 놨다 모습은 어떨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들었다 놨다는 어떤가 하는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그것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쪽 사도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쉽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참 또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네요. 네, 같이 우리 한 두 번 읽고 그 다음에 눈 감고 세 번째는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번 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눈 감으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첫 번째 우리의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때로는 부흥에 참석을 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나 그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도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식어가지고 또 원위치가 돼서 놨다. 또 어떤 계기가 되면 하나님께 드렸다, 놨다, 드렸다, 놨다. 이것이 어떠면 오래 반복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일런지도 모릅니다. 또는 드렸다, 말았다, 드렸다, 말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삶으로 반복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겼다 말았다 맡겼다 말았다 또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겼다 말았다 맡겼다 말았다 그것이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로 고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봐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그가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쭉 예수님이 자라오신 한 30살까지 쭉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훌륭하다, 대단하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그 형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때로는 존경심 이런 정도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보지 않았죠. 그것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데리러 온 그런 이야기나 여러 가지 또 동생들이 형한테 형 지금 뭐 하고 있어? 형이 뭐 그렇게 전하고 제대로 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지 여기서 하면 뭐해? 예루살렘 지금 곧 6월절 되는데 가서 하라고 뭐 그런 식으로 코치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동생들의 삶의 이야기로 복음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속에서 그가 주님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됩니다. 거듭난 삶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지금식으로 하면 뭐 한 담임 목사격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물론 베드로가 영적인 것을 주도합니다마는 베드로는 주로 다니면서 이 순회 전도, 순회 복음 전하는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전체를 더 하는 것은 야고보가 훨씬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같이 이렇게 다 모여서 하는 것이 초기의 그 예배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가정교회들
중심이 많았고요. 아마 교회가 커봐야 한 100명 뭐 그 이상 된 초대교회는 별로 없었으리라고 우리 권종성 교수님은 여러 근거들을 위해서 제시를 하고 있죠. 큰 교회가 초대교회에서는 한 120명 정도가 거의 최고 큰 교회가 아니었을까, 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만도 몇천 명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은 분명하고, 그러나 모이는 장소라든가 여러 환경상 그들이 함께 대놓고 유대교가 완전 주도하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그들이 그 예배 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것 같이 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 로마 식민지 사회고, 또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왕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를 주라고 한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식민지하, 또 로마 제도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가, 예배 생활을 하기 어려웠다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점차 가면서 네로 시대라든지 굉장히 핍박이 심하고, 그들은 카타곰이라고 하는 옛날 모래 파내던 그러한 빈 굴들, 이런 걸 중심으로 조금 더 파고 조금 더 넓게 하고, 그런 데서 몇십 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기도 하고, 평생 햇빛 못 봐서 거기서 척추 장애인, 곱사등이로 상당수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 속에서 죽은 것이 초대교회의 많은 모습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사도행전이라든지 그것은 좀 앞부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자유롭게 믿는 데도 있고, 이제 여러 지역들이 차이가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공부를 하시게 되죠. 자,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이후에 완전히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혈육으로 알았던 그 예수는 인간이고 훌륭한 성현이 아니다. 종교가가 아니구나.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은 전능자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바른 신앙의 틀을 잡고, 그러면서 그가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신앙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의 본체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증명되지 않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은 신앙은 가짜일 것이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내용이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내면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못 해줬는데 예수님이 바로 죄인,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구원의 출발이고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칫하면 주관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일 가능성도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이, 그것이 내 속에 진짜로 분명하다고 하면 그건 틀림없이 겉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겉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은 속이 가짜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쓴 편지가 뭐라고요?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상종이를 싼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 냄새가 난다. 사람들의 기침과 재채기와 사랑은 속일 수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막 재채기가 나오는데 그걸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치. 여러분이 혹시라도 극장 같은데 어디 연주회 같은데 갔는데 막 재채기가 나오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메르스 때 막 기침 나오려고 식당에서 하면 나는 아닌데도 그거 하면 남들이 혹시라도 전염된다고 볼까봐 되게 조심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재채기 나온 것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사랑하는 걸 보면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왠지 얼굴에 웃음이 자주 있게 되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말하는 거, 또 그 사람에게 하는 행동, 이런 손짓, 이런 것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가 없다. 하물며 내 속에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인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거듭남의 삶을 사는데 그것이 표현이 안 된다? 속으로만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거짓말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완전 거짓말이다. 내 속에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내 속에 신앙이 있어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는 하들들들 말아라 하는 것이 무슨 책이요?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바로 형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살면서 잘 알면서, 처음엔 자기가 몰랐는데, 인간적으로만 알았는데, 철학적으로만 알았는데, 사상에 동의는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내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야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뒤에야 알고는 완전히 달라져서 이것은 표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장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으로 표현되지 않은 건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죽어 없는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표현이 안 되는 것이다. 다시, 신앙이라고 하는 건 100%가 예외가 한 사람도 없이 다 밖으로, 방식은 다 다르지만 다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 요즘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시간 쓰는 거 보고 돈 쓰는 거 보면 안다. 그게 요즘을 대표하는 가장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두 단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얘 안에 인생이 바뀌었는데, 가치관이 달라졌는데 그것으로 표현이 안 되겠나? 취미생활 하나만 사람들이 해도, 뭐 하나만 해도 거기 골프 치러 가야지, 언제 골프 그 뭐 예약을 할까, 누구랑 갈까, 그런 것에서 언제 공휴일 날을 잡고 그것을 뭐 예약을 하고, 뭐 또는 그 전에 연습을 하러 가고, 당연히 시간 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서 골프 피를 하고 막 한 번 막 거의 밥 먹고 하면 막 20만 원씩도 드는데도 기꺼이 가잖아요. 돈 쓰고 시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해야지. 헬스 다니는 것도 한 달에 몇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헬스 등록을 해서 하고 하루에 30분, 1시간 가서 땀을 내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시대를 살아가는 데는 실력이 필요하다, 어학이 필요하다. 그러면 영어 공부하는데도 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영어책을 사든지, 테이프를 듣고 반복을 하든지, AFKN 텔레비를 틀어놓고 하든지, 시간 들이고 돈 들이는 거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 정말 자기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사상의 중심이 되고 가치관의 중심이 되는 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돈 쓰고 시간 쓰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필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께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굉장히 단순하고 쉽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은 너무 쉬운 책이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냥 그겁니다. 기도는 너무 쉬운 것이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6절 오직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는데 그 태도가 믿음으로 구해라. 완전히 하나님께 믿고 구해라는 말입니다. 믿고 구했으면 의심하들들들 말아라. 그래서 믿고 구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는 막 하나님 주실 것 같은데 눈 딱 뜨고 나서는 아이고 그거 어떡하지? 그러면 앞에 기도 꽝. 그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램만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눈곱만큼도 의심하지 말아라.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말아라. 왜? 그분은 전능자니까. 그분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니까. 사람은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해서 못 해주지만 내 자녀에게 다 집 하나 사주고 결혼시키고 싶지만 안 되니까 야 월세라도 살아라.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걔에게 버릇 나빠질까봐 또는 일찍부터 너무 그렇게 하면 안 좋을까봐 뭐 안 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꼭 필요하다면 그분은 뭐 천억 뭐 한 천조 대한민국 예산 한 400조 4천조 뭐 이것보다도 훨씬 많을 텐데 대한민국 예산 400조보다도 훨씬 많이 가지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못 해주겠냐? 부모 마음도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은 것이 그 부모 심정인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두드려라, 찾아라, 구하라.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그것은 바람 불면 바다에 물결이 출렁였다가 또 안 불면 좀 잠잠했다가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반석이신 그분 앞에 든든히 말뚝박고 그분 그 기초 위에다가 딱 집을 세워야 되는데 밤낮 거기서 찰랑찰랑하고 요동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7절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그러고도 뭐 응답을 받으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라. 뭐 아주 야고보는 그냥 직선적 성격이에요. 아주 단호하게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 그냥 팍팍 아주 시원하게 막 쏟아내버리는 그런 스타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은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된다. 두 마음을 품는 게 뭐예요? 의심한다는 말입니다. 될까 안 될까 기도는 했는데 뭐 하고 자꾸 머리가 좋아질수록 자꾸 뭘 좀 안다고 생각될수록 이런 꼬리가 자꾸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단순한 게 훨씬 좋을 때도 많잖아요. 자칫 지나친 지성인은 우유부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방끈 긴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결단력이 약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너무 재다가 식이 다 놓쳐버릴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이런 이론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걸 붙들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역사들은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는
훌륭한 신학자를 통해서 훌륭한 어떤 신앙의 위대한 역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신앙 최고 좋은, 최고 오래 믿은 사람이 한 3년, 4년밖에 안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막 공적 사역 시작할 때 30살 정도라고 하면 그때 뭐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뭐 하고 돌아가신 한 3년, 3년 반 최고 신앙생활 오래 한 아주 믿음 좋다는 사람도 4년 미만의 저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세계의 복음의 대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오늘 본문의 베드로, 그 별로 뭐 오래 뭘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런 사람, 고기 하던 거 당장 직장 때려치우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린 그런 대책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이 엄청 번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너무 그것을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의 학문은 얼마든지 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것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망신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확고한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확증했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남들은 그것을 일러서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번지점프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신 가운데 성령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시면 그것은 번지점프에서 뛰어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뛰어내리면 바닥에 완전히 묵사발이 돼버리지만 끈을 딱 묶고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 끈이 믿음의 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일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됨.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번지점프에서 대책 없이 뛰어내려버리는 것입니다. 뭐 대책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 없다라는 말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제 그런 뜻으로 저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당연히 때로 매우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계산이 때로는 안 돼도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압니다. 그렇지 않은 이론만 있는 사람은 어떤 건 계산하고 어떤 건 그렇게 하고 그게 뭐야 도대체. 그리고 백날 해도 그것은 그냥 제자리 걸음이고 그건 신앙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뚝 떨어지게 내 마음속에 확증을 주십니다. 아하 하고 왠지 모르는, 뭐라고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는 확증이 딱 옵니다. 그럴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됐다 딱 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 밤낮 그냥 이 머리로 계산이 자꾸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확증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증명,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것 자체가 능력이 되고 그것 자체가 우리 속에 그냥 분명히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별로 없으면 계속 머리로 이걸 따져야 되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신학이나 또는 어떤 성경 지식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신앙은 아닙니다. 그 두 개는 별개가 아니라 아주 긴밀한 것이고, 이 신앙은 신학의 그 테두리 잘 체계화된 그 안에 있을 때 건전하고 장기적으로 바로 되는 것이고, 이 신학의 이 뼈대 기둥이 없으면 이단으로 가기도 하고 뭐 감정에 치우치기도 하고 엄청 쏠리게 되고 이런 것입니다. 이걸 바로 잡아주는 것을 이제 좋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뼈대입니다.
신앙이,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성령이여, 이 말씀이 말씀으로 제게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제게 녹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들었다 놨다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에 뭔가 정함이 없이 상황이 이러면 좀 이랬다가 또 좋아진 것 같으면 이랬다가 밤낮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데이트하는 사람은 양다리 걸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 이쪽에도 마음 두고 저쪽에도 마음 두고, 이 사람은 얼굴이 예뻐서 좋고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좋고 이쪽은 놓기 싫고 저쪽도 놓기 싫고, 그러다 걸리면 완전히 양다리 걸쳤다가 완전히 체면 망가지지 않습니까? 동네 소문 쫙 나고, 야 쟤는 이렇게 하고 오전 시간에는 얘하고 데이트하고 오후에는 쟤하고 데이트하고 싹 잔머리 써가지고 한다. 하나님 볼 때 비슷합니다. 딱 정해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너에게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양다리 걸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것에 정함이 정해진 것이 없고, 환경에 따라서 감정이, 오늘은 얘가 반지 사주면 얘가 줄까, 프로포즈 하면 그럴까, 내일은 제가 또 어떻게 해서 하면 또 쟤하고 할까. 밤낮 왔다 갔다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한 사람 딱 정해서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평생 살아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마음에 안정이 있고 기쁘고 좋은 거지. 밤낮 그렇게 바람둥이처럼 살아가지고는 인생에 참된 안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은, 이 믿음이 확실치 않아서 우유부단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에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다. 우리는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 나를 이용해 먹지 않고 나를 억압하지 않는, 참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가장 나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바로 알고 그분 편에 줄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줄 잘못 써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들이 정치계에도 있고 학계에도 있고 오만 가지 많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영원한 문제에서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육신이냐, 줄 똑바로 서라고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꾸 들었다 놨다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헌신을 했다 드렸다가 말았다, 하나님께 또 맡겼다 말았다,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너희는 재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재물로 바침받았다, 재물이다. 재물은 죽여서 바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재물로 바쳤으면 재물은 그냥 꼼짝없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물을 바쳐놨더니 살아서 얘가 눈치 봐가면서 한참 이게 제사 지내고 있는데 재물이 싹 기어 내려가가지고 싹 도망가 버렸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제사 지내다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제사하고는 다르지만 모든 제사의 재물은 죽여서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죽었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다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의 삶이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바쳐라.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의 삶의 본 모습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이기 때문에 제물로서는 완전히 죽어있는, 주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는, 주님의 제물이 되는,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내가 아무런 거슬림, 반항 없이 그분의 뜻에 맞춰져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들었다 놨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 역사를 들었다 놨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 역사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정말로 믿는가? 아마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굉장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내가 뭔가를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혈기라든가 나의 어떤 생각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공격하고, 그런 것이 우리들 속에 자꾸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먼저 확실하게 믿는가?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관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그 많은 역사의 파랑을 거쳐오게 하신 하나님, 대한민국만큼 그 역사의 부침 속에서 이만큼 아름답게 이만큼 세워진 나라는 아마 역사상에 별로 없을 대단한 그러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도,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우선 확실히 전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어떤 틀, 나의 사상에 동조된 사람은 굉장히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적으로 배척하게 되는 마음들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전에 그 예수님 짜리 책에 좀 자세하게 이 대목이 나와 있죠. 경영한다고 하는 것, 사람이 무엇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과 섭리라고 하는 것이 어원이 같은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어떤 경영 이런 것은 굉장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신발 공장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 회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회사를 꾸려갈까 하는 것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겠죠. 직원 누구보다도 아주 그 넓은 안목에서 장기적 계획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사가 앞으로 이 시대 흐름에 어떻게 하면은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한 데서 뭐 5개년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디자인 파트의 트렌드에 맞는 것을 또 연구하라고 하기도 하고, 공장에 기계를 또 새로 도입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인력들을 채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연구와 투자와 이런 걸 통해서 하겠죠. 한 직원에게 가서 좀 똑똑한 직원을 불렀습니다. 자네 아프리카에 가서 좀 시장 조사를 하게. 여러분이 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시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어쨌다고요? 열심히 시장 조사를 하고 와서 두 사람이 와서 보고를 했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가봤더니 아프리카에는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다닌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기에 신발 공장 차려가지고 하면 이거는 쫄딱 망합니다. 거기 뭐 필요하지도 않고 신발 신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신발 공장을 해서 무엇이 됩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한 사람은 대박입니다. 그것은 아직 사람들이 신발 신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발만 신기기만 하면 뭐 엄청나게 많이 팔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아프리카에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을 해서 한 사람을 했더니 한 사람은 내가 여기 와서 더운데 문화도 안 맞는데 말도 잘 못하는데 어쩌고 하면서 그냥 뭐 밥이나 축 내고 있다가 그냥 빌빌 놀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여기가 옥토구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하고 그곳에서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을 만들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계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이제는 유럽과 미국을 거쳐서 한국을 거쳐서 이제는 제3세계 등을 중심으로 또 중국 등을 중심으로 계속 앞으로는 복음이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런 것에 미지의 장소가 엄청 많습니다. 회사 회장님도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뭘 해야 할 건지 아주 다각적으로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하고 사람을 보내고 해서 합니다. 마찬가지로 온 우주의 회장님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이것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너는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렴, 너는 직접 거기에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 후원 받으면서 하렴. 사람들을 부르시고 일하게 하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회장님의 뜻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섭리라고 부르고 회장님이 하시는 그 일을 경영이라고 부릅니다. 경영과 섭리는 거의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내 인생을 경영하도록 하십니다.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뭘 하고 있지? 내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만, 돈벌이를 위해서만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건가? 내 아이들 뭐 낳기 때문에 키워야 되는 건가? 그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이 어떻게 생겼을까? 내가 재현을 해봐야지. 우리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나를 여기다가 보내셨을까? 그것에서 작은 커피라도 한 잔이라도 뽑아서 먼저 주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들과 친해서 상담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직장일도 열심히 또 잘하고, 그러면서 각자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틀리구나, 나도 저러면 예수 믿고 싶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아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너의 행사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고, 시편 37편 5절도 말씀하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것을 주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시편 55편 22절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의 마음에 무거운 짐, 너의 질병의 짐, 너의 가족의 어떤 짐, 내 생활의 모든 짐, 모든 우리의 짐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의인이 요동하고 흔들려서 이런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영원히 오랫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잠시 그것이 성숙의 과정에서 조금 필요할 수는 있기 때문에 봐주시지만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신다. 자녀가 방황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래, 성장통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지. 하지만 영 잘못되려고 하는데 그래, 네 인생 네가 네 맘대로 해야지 뭐 내가 어떠냐 하고 옆 사람은 말할지 몰라도 부모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영원히 허락하지는 않는다. 곧 내가 그것을 회복시켜 주리라. 주님께서는 시편 55편 2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깁니다 라고 말해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다.
돌보시는 이가 없으면 맡긴 사람만 완전 황당해지는 거죠. 맡기면 내가 돌봐주마. 요즘 우리 유아실에 아이들이 좀 많아져 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뭐 새싹들이 막 웃고 생명들이 이렇게 막 자라는 것이 쏙쏙 보입니다. 근데 애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친정엄마가 말합니다. 야, 너 힘들 텐데 네 신랑이랑 저 여행 좀 다녀와라. 내가 봐줄게. 그러면 엄마 고마워 하면서 이제 막 지들끼리 또 막 재밌게 여행하고 오지 않겠어요? 야, 니들 힘들지? 자, 놀다 와. 애기는요, 나는 모르지. 만약 엄마가 그런다면 말이나 말지. 왜요? 엄마가 나보다 더 잘 보고 나를 키우시는 엄마가 봐주신다니까 엄마 감사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주님이 돌보신다. 이 돌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막 이렇게 한다고 너무 하지 말고, 또 맡긴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내팽개치고 놔둔다는 말은 결코 아니죠.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내 모든 것을 그것에 쏟아붓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주님이 주신 내 힘, 주님이 주신 지혜, 주님이 주신 물질,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이렇게 쏟아붓는 그런 것이 맡기는 거죠. 맡기면 주님이 돌보신다. 주님이 때를 따라서 주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게 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문제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나라의 문제, 또 세계적인 지금 여러 가지 아주 어려운 급박한 보호무역주의 중심으로 해서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이러한 지금 살벌한 이 세계 정세 속에서도 내가 보이니? 내가 보이면 됐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봐라. 물론 세계 정세도 주시해서 보고 거기에 잘 또 나의 준 지혜를 따라서 맞춰가야 되겠지만, 그것만 쫓아가다가는 방향도 목표도 없이 내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처박히는 수가 있다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맡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